오늘은 나를 따르라라는 주제의 7번째 시간입니다. 한적한 곳에서 다시 세워지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우리를 치유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그리고 자신의 소명에 충실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정신과 영혼을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그분은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사역을 시작할 때도 또 사역을 진행할 때도 그리고 사역을 완성하실 때도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들의 인기나 한호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이 가야만 하는 소명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충실하게 가셨습니다. 제자는 스승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죠. 제자는 스승을 본받아 스승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나를 따르라 라고 부르시는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예수님의 세 가지 모습을 나누고 싶은데요. 먼저 첫 번째는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 본문 32절,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저녁 해진 후에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을 전부 예수께로 데려왔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문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온갖 병에 걸린 사람들을 많이 고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귀신들도 내쫓아 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귀신들이 예수가 누구신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귀신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이 앞부분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거기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그 귀신을 쫓아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이 갈릴리 전역에 퍼져가게 되고요. 이 장소는 이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베드로의 고향이기도 한데 그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더니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데 그 열병도 고쳐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아픈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려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읽은 32절 처음에 보면 그날 저녁 해진 후죠. 그러니까 그날 저녁은 뭐냐면 안식일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끝나는 그 해가 진 안식일이 이제 금요일 해진 다음부터 일요일 헬뜰 때까지인데, 그러니까 이제 해가 졌다는 건 이제 안식일이 그친 거죠. 그러니까 아마 사람들이 안식일에는 이제 짐을 옮기거나 또 환자를 치유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이나 랍비의 그 규례에 따르면.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안식일이 끝나는 시간을 기다렸다가 이 밤중에 저녁에 해진 후에 이렇게 많은 병자들 또 귀신 들린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려왔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늦은 저녁 시간에 늦게까지 환자들을 고치고 또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이 갈릴리의 소문이 퍼져 나가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겠습니까? 근데 이제 마가복음은 분명하게 아픈 사람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을 구분해서 표현하고 있잖아요. 여기 보면 환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전에 오래 전인데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신학교 다닐 때, 그때는 이 병이 든 게 귀신이 들려서 병들었다라는 그런 좀 잘못된 그런 이제 이단의 그게 많이 퍼져 갔었습니다. 제가 좀 믿기 어렵지만 그래도 이제 중찬단을 했어요. 이제 4명이서 그 반주자님이 이제 자매님인데
봉사해 주는 장면인데 저희 4명 중에 한 명이 그 잘못된 생각에 빠져가지고 그 자매님이 감기가 걸렸어요. 감기가 걸려서 왔는데 피아노 하는데 이제 콜록콜록 이렇게 하는데 그 친구가 귀신 들려서 지금 예전 그때는 감기도 귀신 들렸다고 그래서 쫓아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결국 자매가 반주 그만뒀어요. 속상하고 화가 나서. 그래서 그 친구는 우리 3명한테 굉장히 혼났어요. 혼날 뿐만 아니라 아무튼 근데 마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육체적인 병든 것과 이게 우리가 이렇게 약간 혼란하면 안 됩니다.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이 이렇게 왔어요. 예수님께서는 밤 늦게까지 그들을 다 고쳐 주셨어요. 다 고쳐 병든 자들 고쳐주고 또 귀신 들린 사람 내쫓았는데 34절 마지막에 보면 귀신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거는 예수님께서 아마 더러운 귀신들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 고백받는 걸 원하지 않으셨고 또 이 귀신들이 예수님 앞에 무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육체적인 병도 고쳐주실 뿐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병도 고쳐주시는 분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런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전합니다. 예레미야 8장 22절에 보면 길앗에는 향유가 없느냐 그곳에는 의사가 없느냐 그런데 왜 내 백성의 딸의 상처가 치료되지 않느냐. 마치 당시의 이스라엘의 모습이 병자와 같이 상처 입은 그 고통스러운 환우의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이 길앗에 향유가 있지 않느냐 치료약이 있지 않느냐 의사가 있지 않냐 왜 치료받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치유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아프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또 마음이 아프신 분도 계십니까? 영적으로 혼란스러운 분도 계십니까? 우리의 치유자 되시는 예수님 앞에 나아오셔서 그분으로부터 치유를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겨나가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 병을 고치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목적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게 복을 받기 위해서라면 그럼 우리의 신앙이 기복주의에 빠질 수 있고 또 예수님 병 고치고 또 귀신 쫓아내는 것 그 목적으로만 주님을 찾으면 우리는 신비주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아니면 무당의 그런 찾아가는 것 같은 그런 무당 신앙에 빠질 수 있죠. 기독교는 값싼 종교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육체의 질병도 치유해 주시고 정신적인 또 마음의 상처, 귀신도 쫓아내 주시지만 그것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확증하는 그런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사인입니다. 기독교는 신비스러운 종교이지만 신비주의는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기는 하지만 그 축복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은 두 번째 예수님,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매우 이른 새벽 아직 어둑어둑할 때 예수께서 일어나 외딴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여기 외딴 곳, 그러니까 한적한 곳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거기서 예수님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설명드린 것처럼 이렇게 밤 늦게까지 밤에 이제 안식일이 끝나고 저녁 때
많은 사람들이 왔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쳐주시니까, 치유해 주시니까 아마 늦게 주무셨을 텐데 매우 이른 새벽, 어떤 주석에 보니까 새벽 4시 정도로 얘기하는데 굉장히 이른 시간이죠. 아직 어둑어둑할 때, 뭐 새벽 4시, 5시에 또 일어나셔서, 아무튼 예전에 제가 아무튼 뭐 이렇게 귀신 들린 이제 지체들 뭐 쫓아내는 그런 일 하고 그랬을 때 힘이 굉장히 빠져요. 굉장히 이렇게 뭐 예수님은 좀 뭐 이렇게 저희들하고 좀 다르니까 뭐 이렇게 쉽게 할 수는 있지만 그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아프신 분들 병자 치유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굉장히 이렇게 탈진됩니다. 좀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설교 끝나고도 탈진. 예수님 피곤하셨을 텐데, 근데 그냥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마가복음이 16장으로 이제 사복음서 가운데 가장 짧은데, 이 마가복음서에는 특별하게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상황에서 기도하는 장면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세 군데가 나오는데 하나가 오늘 본문이고요. 두 번째는 마가복음 6장 46절에 보면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할 때 그때도 예수님이 피해서 산으로 올라가 기도하시는 장면이 있고요. 또 나머지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 십자가를 지기 전에 마가복음 14장 32절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 이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피곤하고 힘들 때도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하셨고, 또 많은 사람들의 어떤 인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는 그때도 예수님 기도하셨고, 그리고 아주 중요한 십자가를 져야 되는 중요한 그 일 앞에서도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필립 얀시가 쓴 기도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에게 기도는 무기력하게 울부짖는 군중들로부터 한 발 물러서서 전열을 가다듬는 피난처이기도 했고, 악과 고통이 없는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통로이기도 했다라고 이렇게 필립 얀시가 기록했는데요, 예수님에게 기도는 사역을 준비하고 그 사역을 감당하고 그리고 그 사역을 완성하는 도구가 기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죠. 우리는 기도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른 새벽에 외딴 곳,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는 것은 외딴 곳, 홀로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혼자 기도하신 것, 혼자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신 것을 보는데, 그 기도를 통해 예수님은 하나님을 대면한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고 하나님께 뜻을 묻는 시간이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역시 기도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기도의 시간을 통해 예수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뜻을 듣고 음성을 듣고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의 시간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가? 결국 자기 뜻대로 하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지게 되고 실수하게 되고 유혹에 빠지게 되죠.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는 본을 보여주시잖아요. 제자는 스승을 따라가고 닮아가고 본받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주의 제자라면 또 오레표가 나를 따르라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가 기도하는 주님 본받고 또 닮아가고,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듣고 또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응답받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소명에 충실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 본문 36절,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과 그 일행들이 예수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들이 마침내 예수를 만나자 소리쳐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가까운 이웃 마을들에 가서도 말씀을 전파하도록 하자. 내가 이 일을 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 끝나고 아멘 하신 우리 남자분의 목소리가 컸는데 훌륭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읽고 아멘 하는 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제 외딴 곳, 이 한적한 곳에서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소문이 많이 퍼졌고 또 예수님이 그 저녁 그 밤 많은 환자들과 귀신을 쫓아내니까 이 다음 날 아침부터 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시고 왔어요. 제가 다 이해되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이제 아버님 어머님이 다 이제 천국에 계시는데 저희 아버님이 이제 많이 아팠을 때 제가 이제 병원에서 이렇게 더 할 게 이제 없는 뭐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이렇게 어떤 분이 이렇게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때려가지고 때려서 이렇게 치유하는 무슨 그런 분의 얘기를 들었어요. 종로 5가에서 이렇게 하시는 그분이 이제 우리 목사님들도 이렇게 뭐 어디 아프면 와서 때리세요. 이제 어떠냐 그래서 효과가 없으면 계속 때려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낫다고 이렇게 말하기 저희끼리 그냥 약간 좀 이렇게 그냥 이렇게 우스갯소리 뭐 그렇게 했던 그런 분이 계실 때 제가 저희 아버님 모셔서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아프거나 또는 누가 귀신 들리거나 그러면 그걸 고쳐주는 분 그런 분 앞에 이렇게 모셔가서 하고 싶잖아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아프면 병원에 가셔야 돼요. 저한테 오는 게 아니고 병원에 가야 되죠. 그런데 이제 이때 병원에 갈 수 없는 또 병원에서 고치지 못한 그런 이제 많은 경우들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많이 이제 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아까 말한 대로 새벽 일찍 한적한 곳 외딴 곳에 가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찾는데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온 거죠. 베드로의 집에 많이 왔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막 찾았다가 예수님 발견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기도 마치고 오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 보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 속에 이 느낌, 이 문맥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라는 이 제자들의 말 속에는 예수님 인기가 아주 높아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고 있습니다. 왔습니다. 근데 예수님 어디 가신 거예요? 예수님 지금 이 좋은 기회를 놓치고 어디 가시? 약간 그런 이제 예수님의 인기에 고무되어 있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인데, 근데 이제 예수님은 약간 태도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대답은 좀 다른 거죠. 이 사람들이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나? 그거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병을 고침 받고 싶고 또 귀신이 쫓겨 나가고 싶은 복을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죠.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만으로 예수님을 찾는 많은 사람들의 숫자에 흥분되어 있는 그 예수님의 인기에 이 아주 이렇게 좀 업돼 있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죠. 아까 잠깐 나눈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많은 병을 고치러, 많은 귀신을 쫓아내려 이적과 역사를 행하시기 위해서 온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오셨는데
사람들은 그럼 예수님 왜 병 고쳤나, 왜 이적을 행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확증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셨는데, 정작 제자들은 그런 거를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처럼 그렇게 인기에 현혹되지 않으시고 자신이 가야 할 길,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인기에 흥분하고 휩쓸린 제자들의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예수님은 자기가 가야 할 길을 분명하게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읽은 38절에 가까운 이웃 마을들에 가서 말씀을 전파하도록 가자. 내가 이 일을 위해 왔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적으로 예를 들면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아무튼 제가 병자들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았더니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왔어요. 그리고 섬기시는 사람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우리 박 목사님이 변화돼서 이렇게 치유의 은사가 있어서 막 이렇게 했는. 그러면 저 같으면 이건 너무 좋은 기회다. 이거를 그 유튜브를 찍어서 쇼츠로 좀 세계에 알려. 근데 예수님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많은 인기가 있는데, 많은 사람이 왔는데 예수님, 내가 다른 마을에 가서도 말씀을 전해야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는 예수님이 이렇게 사람들의, 군중들의 인기나 한호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이 기도하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면 우리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도 죄를 짓지 않고 유혹에 빠지지 않고 잘못된 길로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가야 할 길, 내가 해야 할 일을 알 수 있습니다. 편하고 좋은 곳에 안주하려는 유혹을 물리칠 수 있어요. 제자는 스승을 보고 배우는 사람 아닙니까? 스승을 닮아가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도 예수님 본을 받아서 두 가지죠. 그분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고, 또 두 번째, 그분이 자신의 소명에 충실하고 십자가의 길이 아니면 가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의 길을 따라가는 거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죠. 예수님 사람들의 인기나 한호에 흔들리지 않으시고 제자들에게 다른 마을로 가서 말씀을 전파하자 말씀하신 것처럼,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왕으로 모시려는 사람 피해 산으로 올라가 기도하셨던 것처럼 십자가를 지기 전에 그 어렵고 힘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기도할 때 그 땀이 핏방울 같이 흘렀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절실히 기도하신 거죠. 간절히 기도하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기도하심으로 유혹에 미혹되지 않으신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한호하지만 당신이 가야 될 그 십자가의 길을 향해 가실 수 있었던 것처럼, 또 마지막 십자가를 지는 그 어려운 일을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함으로 그 십자가를 지고 주어진 소명 사명 완수하고 우리를 위한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신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고,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 주님이 그 소명의 길을 가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받은 그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육신과 마음과 정신, 영혼이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시는 주님, 소명에 충실했던 주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 주님을 본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기도하시고 또 부르심의 소명에 충실한 주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주님으로부터 치유함을 받을 뿐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신 것처럼 기도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